남편과 사별하고 어떤 부인 외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아들은 한쪽 다리를 저는 지체 장애자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삶이 참 딱해서 이 아들을 어떻게든 치료해보고자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아이를 수술해보려고 성금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금을 모았습니다. 이런 동네 사람들의 노력들을 보면서 그 동네에 있던 한 병원의 의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동네 사람인데 어떻게 보고만 있느냐. 그래서 이 아이를 수술해 주겠다. 무료로. 그래서 아이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잘 됐겠습니까? 못 됐겠습니까? 잘 됐습니다.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이 여자는 의사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이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뛰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수술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재활을 해야 됩니다. 정말 피나게 이 아들과 재활을 했습니다. 거의 정상으로 걷고 뛸 수 있을 만큼.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의사도 다른 마을로 옮겨갔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연히 길에서 이 의사와 이 여자가 만났습니다. 의사가 너무 반가워서 아주머니, 저 알아보겠습니까? 늘 생각을 합니다. 아들 어떻게 지냅니까? 근데 이 아주머니가 설득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의사의 눈빛을 보니까 대답을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 주저주저 하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들이 지금 사람을 죽여서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의사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서 있는데 여자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선생님, 저는 아이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방향을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걷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성공주의입니다. 성공하면 복 받았고 성공 못하면 복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천국 가려고 착하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삽니다. 천국을 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천국 가려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어떤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방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는 정말 바울이 눈물을 머금고 씁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서 이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믿느냐?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뭐냐면 바로 유대의 율법주의와 할례를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율법주의와 할례는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행위로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행위 구원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 행위 구원서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108번 절을 해야 해탈을 하지 않습니다. 1800번을 해도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행을 하든 어떤 선행을 하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다니면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가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허물어뜨려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게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났던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모였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으려고 40일을 하나님을 대면하러 올라갔는데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은금 폐물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너희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 이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정복했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따라 섬겼습니다. 그때도 역시 사사기에서 어떻게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냐? 그럼 이런 이스라엘의 전철을 이루어본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속히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작성해 놓고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하는 중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세일의 기도회의 동영상을 틀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디스웨어라는 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서 교육사업을 하는 현성원이라는 대표가 간증을 합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연매출 500억을 달성했습니다. 그의 자산 가치가 회사가 3천억이 넘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제대로 믿자. 근데 사실 저 자신도 날마다 제 자신에게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 제대로 믿는가, 제대로 가르치는가 늘 되물어봅니다. 근데 이 현성원 대표의 감정을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움과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연매출이 500억이 넘어가니까, 그럼 500억이 넘어가면 11조가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얼마죠? 네.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낼까요? 여러분, 500원에서 50원을 내기는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5,000원에서 500원을 냅니다. 50원보다는 어렵겠지요. 그럼 저는 월급 받으면서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11조 하는 분을 받습니다. 월급 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 100만 원씩 11조 하기는 절대로 안 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수당들 다 끌고 모아서 전체 받는 금액에서 11조 한다. 아, 제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요, 절대로 공색하게 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되어서 당당하게 삽니다. 현성원 대표에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버는데 11조 하려고 하면 아깝지 않느냐. 근데 이분은 나이가 이제 34살입니다. 근데 30대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방법, 자기도 이렇게 성공하고 보니까 한 번 11조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랍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고민한다는 자체를 부끄러워하면서 그 고민이 일어날 때 그랬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가 이 물질이 아까워서 이렇게 망설이다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10의 2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유혹을 받고요,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현성원 대표가 어떻게 했느냐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데 이까짓 깨물라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에게서 달라고 하면 나는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무이자로 대출금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을 가지고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기독교인들도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그 성공의 이면에 우리 욕심 없습니까? 우리의 야망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가 아는 생업에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 2020년 새해 첫 메시지부터 여러분 정말 간절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간절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올인하고 있습니까? 첫째 주에 물었습니다. 간절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둘째 주에 꿈을 쫓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나이를 먹었어도 꿈을 포기하지 말자. 꿈을 꾸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제대로 믿읍시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말고 제대로 믿읍시다. 진짜 성공하고 잘 살고, 그것이 왜 성공하고 왜 잘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선포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이룬 이 기업들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결단과 라는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어야 합니까?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뭡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럼 지금도 세상의 종교들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막 말합니다. 이제는요, 정신 나간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예수가 무슨 성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해서. 정신 차리십시오. 신앙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싶은데도 앉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걷고 싶은데 걷지 못하는 사람,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사람, 자고 싶은데 자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는지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서 왔습니다. 차를 타고 왔습니다. 밥을 먹고 왔습니다. 건강하게 앉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끌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고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아주 교묘하게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법이 세계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이 황제에게 잡혀서 사자가 되고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고 유배를 가고 감옥에 갇혀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참 사람이 표현하지 못할 만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로마는 망했어요. 그러나 그 고초를 견디면서 지켰던 신앙의 사람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랬던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습니다. 그럼 이게 가당키나 하는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현성원 대표도 여러분의 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가르쳐라. 특별히 미국 유학을 했고 기도하는 중에 그는 결국 미국 유학을 가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은 미국 유학을 가지 않고서도 영어 교육을 하는데 500억의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인생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 여러분, 세상에 다른 복음과 다른 길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인본주의가 기성을 부리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네가 잘했어, 네가 노력해서, 네가 복을 받아서 부추깁니다.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을 하나님 세우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인생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가시며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내 가정과 내 생업과 내 자녀를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며 지금도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속기 떠나고 은혜에서 속기 떠나고 구원에서 속기 떠나는 이런 패단을 지적하십니다. 너희의 신앙의 중심이 누구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좋게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런 선포를 했던 바울이죠.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갖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